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또 5월 2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종교적인 의식과 교리로서의 제사,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아이러니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 민족들이 이제 나를 높이고 섬기고 예배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번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예배하는 것에 실패했는가? 왜 예배가 그들의 삶에 무너져 버린 것인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세상의 총독보다도 못한 하찮은 존재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정말 자신의 방식대로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해 왔습니다.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반드시 예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본인의 신앙에 있어서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가장 첫 번째 벌써 영향받는 것이요,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높이는 일에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 수많은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도 또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자, 우리 시편 22편 27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5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하고 높여드려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지금 그들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사했다니까요. 예배했다니까요. 예배를, 제사를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에는요, 바알신을 섬겼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서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요,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배하는 것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제사하고 예배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큰 하나님의 지금 책망으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뭐냐면요, 영적인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로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영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터, 바로 그곳이 여러분 예배거든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사단은요, 믿는 자가 어떻게 하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얼마나 방해하고 또 예배를 무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인생, 교회는 어떤 인생과 교회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인생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인생이요, 완전히 나뉘어진 거 아십니까? 가인도 제사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그러잖아요. 나 예배하고 제사했다 이거죠. 자신의 방식대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해놓고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라고 막 하나님께 막 대들고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거든요. 그걸 다시 말하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가인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신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가인은요,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변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책망은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분명히 깨달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게요, 1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요, 깨끗한 제물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더러운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죠. 당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드릴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속여서 드렸거든요. 레위기 22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곧 죽을 약하고 병든 짐승, 그게 건강한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아실까? 라고 생각하고 병든 것, 곧 죽을 약하고 병든 것 저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요, 멸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부가 하나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들이 처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큰 은혜가 임했어요. 마음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걸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감동이 됐다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소유를 팔았겠어요? 감동도 없는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성령의 분명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값을 숨기고 감추고는 나머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전부입니까? 예, 이게 전부입니다. 아멘. 현장에서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정말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제물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100만 배, 억만 배는 더 중요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미 잘못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없어서, 아니 그거 무슨 뺏어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벌써 잘못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제물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예배자의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예배하는 그 예배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살아나는 예배를 드리자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정말 그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배가 멈춰진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 멈춰진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를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회개가 없는 시대입니다. 예, 예배는 있습니다. 제사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가 없는 예배,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아닌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면서 예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있지만 회개가 없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항변이 곧 우리의 항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해? 우리가 이렇게 매주 뭐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요, 내 만족과 그냥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일생 드리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좀 훌쩍하는 거, 그것을 꼭 진짜 회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요, 정말 회개했다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복함이 없고 순종함이 없기에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훌쩍이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늘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회개는요, 그냥 감정이 좀 동요해서 훌쩍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요,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지는, 자아가 정말 무너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예배, 그래서 오늘날 회개가 없는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중요한 건 속 다 빼먹어버리고, 둘러보십시오. 전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수십 년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이 얼마나 많이 피폐해지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닌데 왜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참된 회개가 없고 순복함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돌아보시고 참된 회개의 예배가 살아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가 그 사람의 삶에서 식어버리고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예배가 귀찮아진다니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오면서 예배하러 나온 백성들의 항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라고 그들은 지금 말한 거예요. 예배하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지겨워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주 드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굳이 이거 꼭 이렇게 한 2달에 한 번 하면 안 되나? 예. 여러분 이게 그들의 말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 아닙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부담으로 계속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서의 종교적 의미로서의 예배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회개도 없는, 기쁨도 감격도 없는 그런 예배를 계속 수십 년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볼 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요?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의무감에서 반복적으로 왜 지겨운가?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예배를 수십 년간 드려보십시오. 위선적인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혹시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회개는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냥 그런 예배. 여러분 분명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누구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들어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100% 다 조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에 실패한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신앙과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더구적으로 제목이 아니에요? 회개의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 정말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일생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없었던 것이 하나가 싹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다는 말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다는 말은요, 그런 예배를 계속 드려왔다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인생은요, 예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시간 전에 도착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가장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그만 식상해져 버리는 마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요, 민감함도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마음만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감격도 기쁨도 그냥 습관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구약에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제사장 하나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 아니에요. 그 엘리 제사장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인생입니까?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도 들려옵니까? 말씀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자리는 지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오직 누굽니까? 사무엘 아니에요. 엘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인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일생 들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해비처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요, 엘리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여러분 식어버리면 인생이 그만 식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식지 않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본문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백성들은 훔친 물건,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요, 자신의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팍 든 거예요. 예, 자신의 것을 막 드리려니까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병든 것, 도둑질한 것,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힘들게 정말 땀 흘려서 번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묻기가 좀 참 거시기한데 물어야 합니다. 뭐냐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나의 희생이 과연 담겨 있는가? 여러분, 정말 나의 헌신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과연 담겨 있는가? 물론 구약적인 개념의 희생 제물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예배예요. 내 헌신의 의미로 예물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온 마음으로 정말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정말 드리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요, 예배는 뭐냐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것이라니까요. 내 희생을, 내 헌신을 하나님께 정말 내어놓고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과연 우리는 몇 번이나 과연 살면서 드렸는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것을 드리려니까 아까워서 저는 것, 병든 것, 어차피 죽을 짐승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멸시한 예배는 멸시하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진짜로 높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삶에 진짜 회복이 2021년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안식이요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됨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예배,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는 2021년,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정말 그런 인생 최고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해피처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